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우리 다 함께 서서 읽겠습니다. You may stand up and then read the scripture. 다 함께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Amen. That's it. 제가 여러 번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만 가져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ABC 방송에서 방영했습니다. 심리과학 잡지에서는 용서와 신체 반응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연구팀들은 먼저 대상자들을 16초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순간을 고통과 풀리지 않는 상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러자 정상일 때 1분당 26회 26번의 어떤 심장 박동수가 펄스가 1분당 39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혈압은 2.5mm Hg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휴식을 취한 다음에 16초간 상처를 주고 유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장점을 떠올리면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신체 변화를 측정했더니 심장 박동수가 평균 5회 정도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분노라는 책자의 저자인 듀크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성 호르몬 콜티졸은 동맥에 많은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분노는요 심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병을. 그리고 면역성을 떨어뜨리고요, 암에 걸릴 위험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도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강도도 돈을 파는 몸을 파는 여인도 다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용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뽑을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도마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크리스천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용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선인이나 악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용서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용서를 하면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빛이 비춰져야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서 없이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길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선한 일 해도 그것이 참 빛으로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그 빛이 가장 강력한 빛이 됩니다. 어느 나이 많이 먹은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대요. 자네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겠는가? 그때 젊은 목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우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꺼도 되죠? 네. 오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님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 못 해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용서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 상처도 아니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일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원망 들을 말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럼 빨리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먼저 용서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용서한 후에 기도하고, 용서한 후에 말씀 읽고, 용서한 후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인간 한계는 7번이에요. 7자는 완전수거든요. 인간에게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마음의 중심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도 만일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미 용서받은 것까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요, 용서할 때까지 옥졸에게 붙이며 감옥에서 사는 사람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내 죄를 예수의 핏값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옥졸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둘러싸여서, 자기 상처에 둘러싸여서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지옥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용서하면 자신이 먼저 자유롭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용서에 대한 간증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과 그 여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9년째 되는 해에 윌리엄은 직장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때 4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시험관에서 3주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윌리엄은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자기 부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마디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짐을 다 싸서 가버렸습니다. 새 아이와 갓 태어난 아이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 부인은 산후 우울증과 함께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47 파운드. 얼마나 빠진 거예요? 뼈만 남았죠. 신경 안전제를 먹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 남편이 윌리엄이 돌아와서 자기 부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연이 가장 친한 친구와 그 남편은 그 부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흐른 후에 정신병원에서 그 부인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7살 난 아들이 알게 됐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에게 아빠랑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권총으로 쏴버리라고. 7살짜리가. 그러니 그 부인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애들을 데리고 펜실베니아의 아버지 집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윌리엄은 그 여자친구와 또 헤어져요. 정신이 들었나 보죠. 또 그 여자친구는 또 남편에게 돌아가고, 윌리엄은 자기 부인에게 다시 돌아와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신경 안정제를 끊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이 회개하고 가정이 화목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용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과 살았던 자기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를 용서해 줍니다. 서로 붙들고 웁니다. 긴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기도하며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잘못을 진실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친구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여인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리 죽을 환경이고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용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남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용서 없이는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도 그 삶의 무게가 됩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 없이 돈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랑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전에 전에 먼저 용서받고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는 같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부인과 같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용서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나가는 삶이 그 아름다운 용서와 회복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와 용서와 그 정신이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회복된다면은 가정은 회복되고요, 개인은 회복되고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와 회개는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크리스찬이라면 제한 없는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반드시 먼저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와 스데반의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아름답고요, 기쁘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가로되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배신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엄청난 아픔을 당하면은요, 참을 수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고백은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슬림에게 수십 번 칼에 찔려 죽인 터키의 선교사님이셨던 틸만 부인 고백도 똑같은 것입니다. 변호사이신 주명수 목사님,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똑같은 고백의 용서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먼저 마음의 올매에 걸리지 않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거나 또 하나하나 분석해서 자신에게 상처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행하는 것을 보면
저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저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희숙 사모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 번씩. 영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어를 번역했는데 영어 앞에 영어 있고 한국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우리의 삶의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늦게 나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신경질이 많이 나. 신경이 곤두서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스테반처럼, 틸만 선교사 부인처럼, 윌리엄 부인처럼 그 고백을 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면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흘려 주옵소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걸 왜 어찌 안전할 수 있겠어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all together by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주님, 나에게 생각나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아픔이나 또는 원망받을 만한 일을 누구에게 했거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사람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이제하던 후에 각 심령 위에 흘려지게 하시고 쏟아지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겨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아버지의 삶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